이 세 동사는 전부 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때로는 이것이 믿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딱 버텨서는 겁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실 구원을 보며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군대를 이끌어들임으로 승리하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두려워하는 자를 품고 계신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사 구원하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자기를 믿고 신뢰하기를 기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에 앞서가시며 친히 위험을 제거하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과 친히 앞서 나가 제거하시며 그 백성을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먼저 그 믿음으로 막대기를 홍해바다를 향해 샥 내밀었습니다. 이 막대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모세에겐 특별한 막대기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길에 나설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꼬리를 잡아라. 꼬리 잡으면 뱀이 물잖아요. 근데 딱 잡았더니 다시 막대기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죠. 모세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실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신지 모르겠지만 손을 믿음으로 내어 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하심으로 큰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물이 쫙 기둥으로 솟습니다. 물고기들이 여기 막 지나다녔겠죠. 네, 물고기들. 여기 이상하게 못 넘어와요. 물고기들이 막 돌면서 여기 막. 그런데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에 보니까 땅이 마른 땅이라고 했습니다. 마른 땅.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올려서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200만 명이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거죠. 완전히 질퍽거리는 땅이었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바다에서 보는 그런 땅이었다면 못 건너죠. 완벽하게 말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동요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의 믿음의 도전에 반응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모세의 믿음이었지만 그 물기둥이 서 있는 그 사이길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믿음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가 대신 걸어주는 길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언제 이게 확 저 상어가 확 그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태초의 창세기 1장을 보면 원래 지구의 상태는 물로 100% 덮여 있었습니다.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땅을 어떻게 만들냐면 물을 잡아당겨서 만드십니다. 물을 쫙 잡아당겨 가지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과학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지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을 그냥 다 덮어버리면 다 덮입니다.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다 덮입니다. 왜 안 덮이냐? 잡아당겨서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으시면 덮이는 거고 잡아당기면 안 덮여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홍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을 잡고 계신 한 이 물은 우리를 덮어 죽이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들은 그 믿음으로 그 홍해 바다 사이로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홍해는 그들을 막는 장애물이고 그들의 죽음의 장소고 아무런 길도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 홍해의 바닥이 드러나고 홍해의 바다 밑에 그들을 위해 예비된 길이, 그 숨겨진 마른 땅이 그들 앞에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만 내 앞에 펼쳐지는 그 길이 그들에게 펼쳐진 것이죠. 역사상 누가 홍해 바닷속에 난 길을 걸어서 자신들에게 예비된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이 사건은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앞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을 두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길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젠 끝. 그러나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인 경우가 매우 많아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예요. 인간 최고 절망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3일 만에 들어 일으키심으로써 진정한 인류의 소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혼돈의 물 가운데서 묻을 드러내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넘실대는 죽음의 홍해 바다 가운데 육지를 드러내시고 그 백성이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삽니다. 어떻게 다르게 사냐?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가 오고 끝이 오고 이젠 절망이다라고 말할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로 나타날 때구나. 내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했는데 이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가 치달았다면, 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일을, 그 일을 볼 때가 되었구나.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때로는 견고하게 버티고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다가 주님이 사인을 주시면 믿음으로 죽음의 자리인 것 같은 그곳을 향해 한 발짝을 내딛고 걸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장벽은 죄의 장벽, 죽음의 장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의 장벽을 믿음으로 넘어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때로 망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이스라엘처럼 믿음으로 나왔는데 홍해 바다 앞에 딱 버티고 있으면 아뿔싸 잘못 나왔구나. 한 번의 감정으로 내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 믿음으로 살다가 망하지 않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가 열심히 스펙 쌓아도 부족한 시대,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 삶은 망하는 길이 아닐까? 두려움이 막 밀려오죠. 근데 우리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계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한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한계가 잘 보여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 한계를 봤습니다. 한계. 무슨 한계였냐면
저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3학년이니까 이제 고학년이잖아요. 고학년이다 보니까 선배가 되니까 후배들 돌봐야 돼요. 일주일에 3명씩 1대1 성경 공부해줘야 돼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 와서 살아요. 뭐 섬길 게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학부 공부가 법학 공부였는데 제일 공부량이 많은 데가 3학년이에요. 헌법, 민법, 형법 각 과목이 1, 2학년 때까지 토대를 쌓고 3학년 때 꽃을 피워요. 민법에 꽃을 피우고 채권법으로 꽃을 피워요. 상법은 어음수표법, 보험 이런 걸로 꽃을 피워요. 헌법 강론으로 꽃을 피워요. 형법 강론으로 꽃을 피워요. 근데 나는 꽃을 피울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왜냐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내 인생에 가장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쌓으려니까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결국 줄어드는 건 잠이에요. 5시간 이상을 잘 못 잤어요. 내가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만 하면 저도 할 수 있어요. 그 친구들처럼. 뭐 학점만 온통 올인하면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주님 섬기면서 이걸 놓지 않으면서 이걸 하려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또 기숙사를 내가 보고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숙사 들어가서 부충대표 했어요. 70명의 아이들 관리해야죠. 부충대표 관련된 일을 해야 돼서 한 달에 한 번 500만 원 우유대금 수금해서 정리해가지고 갖다 줘야죠. 내가 믿음으로 이제 자립한다고 어머니한테 자립을 선포해서 과외를 시작했어요. 과외 일주일에 2번 가야죠. 시간을 쪼개서 쓰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해요. 한계에 부딪혔어요. 한계. 정말 나는 한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끝. 3학년 2학기 때 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내 한계에 부딪히고 나니까 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막 인생을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안 돼요,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제 역량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서 F맞을 한 과목을 D를 맞았어요. 감사해요. 제가 뭐 반전이 없어요, 여러분. 반전해가지고 막 성공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간신히 F 맞을 거 D 맞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전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 받고 나왔어요. 근데 감사한 건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고 또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하는 일이 계속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지 줄진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 훈련을 받아서 지금 저는 제 힘으로 일해서는 다 못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가정 돌봐야죠. 우리 학생들 리더로 키워내야죠. 우리 일반 성도님들 양육해내야죠. 또 저는 한국 사회와 민족의 미래에 관심이 많아서 통일과 이거에 관련된 이론적인 실천적인 거 찾아내고 싶어서 여기저기 또 관계를 하고 있어요. 또 세계선교, 저는 대학교 때 세계선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선교 어떻게든 기여를 하고 싶어서 또 열심히 쫓아다녀요.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한계가 없다면 뭐 다 내가 잘한 거겠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는 거기에 기쁨으로 쓰임 받고 있어요. 기적의 역사죠. 예전에 내 한 몸, 내 인생 하나만 감당하기도 부족해서 늘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살던 내가 이제는 이런 가치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이건 감격이죠. 이게 기적이죠. 결국 출발점은 한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에 도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보십시오. 반드시 한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면 적당히 내가 하는 만큼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 한계에 부닥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취업, 우리의 결혼,
우리의 인생의 미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어느 길로 나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고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고 육지같이 걷게 하시는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에 나섰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홍해길 뒤로 쫓아 따라 들어오는 바로 왕의 추격 속에서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패닉 상태가 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기 한계에 부닥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바는 주께서 그 직선도로 킹사회를 우리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돌려서 홍해길 앞으로 인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 돌아갈 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갈 때 주님, 그때 우리가 쉽게 원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당신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그 자리가 그 홍해가 우리의 모든 옛 죄들 옛 하나님 없는 삶의 그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뒤로 후퇴하지 않는 전진의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 소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내가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아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보이는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소망의 자리인 줄로 알고 아버지, 우리가 한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한계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특별히 정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많은 도전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젊은이들 가운데 이 믿음을 주셔서 홍해 가운데 육지같이 걷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다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자신의 언어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믿음으로 손을 내밀며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하시기를 기대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에게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없는 한계들 앞에 주여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을,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것을,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이 부활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있는 주님이 내실 그 길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희 인생의 가정, 저희 모든 사역에 아버지 이 민족의 미래, 아버지 세계 선교의 행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하시고 계신 그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